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션 코리아 국내 선교를 모든 교우가 함께 동참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심은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각 지역에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이번 주부터는 미션 월드가 시작됐어요.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데 베트남과 라오스 팀이 현지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많은 팀들이 파송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예수님의 주장 명령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 이 말씀 속에는 선교는 모든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능력을 받아야 할까요? 첫째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함의 기름 부심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증인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파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위로부터 부어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기름 부심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선교를 나가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군인이 무기를 가지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군인이 무기를 가지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행위는 무지한 행동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거룩한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는데, 그 능력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또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해서 또 조롱거로 삼으신 것을, 믿음의 승리를 선포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선포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도록 할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다, 에클레시아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어두워진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절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기름 부심의 능력을 받아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병자가 치료함 받고 귀신이 쫓겨가는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의 변화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전도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전도를, 선교를 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 또 하나님의 아들, 또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합시다. 자,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그 속에는 신성도 있고 하나님의 본체도 있고 인성도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앞서서 스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앞서서 요단강에 나가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위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 머물게 되었더라.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도 성령 받기 전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신 일이 없다는 거죠. 이때부터 비로소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안진병을 일으키게 되고 많은 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이렇게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다 자신을 배신할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여러 번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 스스로 절대 제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 사역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 사역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놀라운 능력의 모든 근원이 뭐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이. 자, 이렇게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을 받고 사역하셨다 그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자, 이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했다. 내가 그렇게 쓰임 받았다. 내가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사에게 헌신하도록 보내노라. 전도하도록 보내노라. 자, 그러면서 이 능력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조의 메시지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아볼로 제자들이 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네가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침례니라 그래. 요한의 침례라는 것은 물로 씻음, 피로 씻음, 바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성령이 없는 것을 알고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었는데 성령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19장 4절로 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됐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서 기록됐냐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은 변화가 삶 속에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삶을 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여러분 크게 아멘 할까요? 크게 아멘 할까요?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능력으로 나가서 선교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환경을 빛의 환경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였고요, 그곳에 제자들을 세우고 자리를 옮겨 도란노스원으로 가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데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손수건은 손수건이죠. 그런데 앞치마라는 것은 그냥 밥할 때 앞에다 착용하는 앞치마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텐트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텐트를 만들어 파는 사람은 옷이 이렇게
닿게 되면 빨리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갑바 같은, 그러니까 딱딱한 그런 이 앞치마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더러운 앞치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 놓으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뭘 증언합니까? 성령이 그렇게 손수건을 통해서, 앞치마를 통해서까지도 역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17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복음 전파 사역은 성령의 능력 사역입니다. 성령 받으면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마술하던 사람들이 책을 불사르고 주께 돌아오는 이 열매가 맺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두 번째,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권능을 받아야 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성령이 임하는 것과 권능은 별개의 문제죠. 자, 성령이 임할 때 함께 이로부터 권능이 부어지게 되는데, 이 권능을 두나미스라고 말합니다. 헬라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 폭발적인 능력이 임하는 곳에 귀신이 쫓겨가게 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병자가 치료함 받게 되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능력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평신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평신도니까 안 일어나고, 그것이 아니라 평신도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이로부터 부어지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또 병자가 치료 안 받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용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3,000명 상상해 보세요. 체육관을 하나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인원이. 그런데 그 이튿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는 안진뱅이를 고쳐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5,000명이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면, 권능을 사용하면 이 병자가 치료 안 받게 되고 또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좋았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게 구제였어요. 구제와 함께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은 선교였어요. 선교해야, 전도해야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할 터인데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가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크리스찬들의 박해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박해를 피하여 도망가게 되는데 도망가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박해는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박해를 통해서 몰아내신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증인되라 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게 하면 합시다. 그때 빌립 집사, 평신도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 7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교 현장에 나갈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사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능력을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사용할 때 능력을 갖춰도 이 능력의 기구,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권능을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전도할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권능을 그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도구로 사용해라 라고 권능을 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12 제자를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가서 전도하라, 사역하라,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는 영적 자유함이 있고 영적 치유가 있고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용이라는 거예요. 사용.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구원의 의미가 있죠.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의미. 그런데 여기에 함께 따라오는 것이 치유와 회복과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집회에 많이 참석을 했어요. 회의 선교 가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1993년 모스크바 집회 때도요. 병든 자들이 많이 치료함 받는, 특별히 휠체어를 타고 왔던 사람이 고침받고 휠체어를 높이 들어서 던져버리고 갔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1993년 12월 달에 부다페스트 집회에서도 목발 짚고 왔던 형제가 치료 안 받고 목발로 십자가를 만들고 간증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선포하고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995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집회 때도 3일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는 청년을 마지막 날에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난 다음에 그가 구원받은 은혜를 강대상에 나와서 간증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항상 이 병자의 고침,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만약 안 고쳐지면 어떠지? 안 나오면 어떠지? 그런 마음, 의심이 팍 온다는 거예요. 의심이. 그런데 그때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은 선포해라. 역사는 내가 할 테니까. 믿음으로 선포해. 믿음으로 선포해. 믿음으로 선포해. 그 말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는데 진짜 귀신이 쫓겨가고 또 많은 병자가 치료 안 받고 고치지 못할 병들이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데 아니다. 나는 믿음의 은사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음이 고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그냥 평범한 가운데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난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선포한 자만이 이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권능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에는 증인된 삶으로 선교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자,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란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증인은 위트니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내가 밝히는 거죠. 이게 증인이죠. 이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될 수 없어요. 거짓말이죠.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을 여러분 경험한 것을 가져야 증인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라고 증인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해야 증인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것을 경험해야 증인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니까. 예, 내가 만난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체험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야다 내가 체험해서 알았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증인이란 말이요, 증인이란 말이 증인으로 그저 끝난 것이 아니라 증인이란 말은 말투스인데 마르티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마르티로는 뜻은 뭐냐면 순교자예요. 순교자.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권능 받아서 복음 전할 때 순교할 각오로 전해야 그 사람이 변화받을 수가 있고, 순교할 각오로 기도해야 귀신에 쫓겨가고, 순교할 각오로 우리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가 치료 안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놀랍게도요, 이 헝가리 성경에는 이 증인이란 말이 피증인이라고 나와요. 비르 떠누라고 합니다. 비르는 피거든요. 떠누는 증인이에요. 원문을 그대로 해석했어요. 원본을 그대로 해석이니까 순교자, 사실은 증인보다는 순교자 되리라, 순교자가 되리라 하는 것이 원래 맞아요. 원래 성경의 말투스라는 말은 순교자예요. 순교자. 순교 정신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고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이 땅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초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한 영적인 모델이 되신 분이 선교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크게 아멘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증인되라, 순교자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최근 미션,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한국 선교팀들이 아프간에서 필압 순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은혜샘물교회 담임이신 박은조 목사님의 자담과 또 이 간증을 속에 실은 것을 제가 이틀에 걸쳐서 연재된 것을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이 1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런데 이 국민일보를 통해서 미션 라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교육 및 의료 봉사활동을 펼치던 은혜샘물교회 봉사단은 23명이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이동하던 중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과정에서 봉사단원 소속 배형규 목사님과 신성민 성도가 순교를 당했고요, 나머지 21명은 순차적으로 풀려나 억류 42일 만인 8월 30일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간의 오해와 편견, 비난의 화살이 한국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쏟아지기도 했죠. 그러나 그로부터 10년 동안 이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은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를 당해야 되고 왜 많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 한국 선교사의 피를 뿌린 땅의 민족을 섬겨야 한다는 마음을 얻게 되었다. 순교 이후에 교회 성도가 떠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었고 선교의 현장으로 가겠다고 지원한 사람이 많아서 아프가니스탄 주변으로 6가정의 선교사가 지원해가지고 현재 현지에 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될 법한 이유입니까? 일입니까? 거기에서 순교당했다면 아마 그 땅을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아마 이 탈레반 생각하면, 아프가니스탄 생각하면 찌를 정도로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폭넓은 선교를 하도록 성도들에게 마음을 실어 주었고요, 오히려 이 4개국에, 아프가니스탄 중심으로 4개국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 또 그들에게 예배 초소를 만들어주고 의식주 지원을 하고 쉼터를 제공하면서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순교자였던 심성민 성도의 어머니는 원래부터 신앙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순교 당한 이후에 극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이 감동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에게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이 보통 정신 같으면 이런 말 안 나오죠. 그렇죠?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아들이 순교자로 헌신하게 된 것에 의해서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루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루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신앙의 불이 붙게 되었고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에 헌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선교철입니다. 선교철인데요, 그냥 나가서 선교하면 안 돼요. 또 선교한다고 무조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순교자예요. 순교를
선교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은 절대 인간의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유럽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된다. 유럽도 부어지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선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가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